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인도하는 그리고 역사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것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기의 아주 어떤 특정한 절기의 말씀이지만 사실상 펴놓고 보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어디서나 꼭 필요한 말씀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막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복수니까 꽤 큰 무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려고 기다립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우리는 이분들을 되게 안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딱 붙잡아주는 또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를테면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제사의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없으면, 더군다나 대제사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예배에 있어, 당시의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서기관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글을 쓴다는 의미가 있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인쇄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접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해석도 하고 또 그냥 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도 하고 하는 분들, 서기관입니다. 어떨 땐 율법학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또 장로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신앙의 전통을 아주 꿋꿋하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그 성전이 성전되는 모든 권한과 그리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사실은 주님이 이제 그들 앞에 갔겠죠.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희한테 이 권한을 줬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포괄적으로 다 말하는 거지만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 지금 얼마 전에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이들을 쫓아내고 환전상 하는 것도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일입니다. 이 일이 이 성전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딪힌 거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권한을 줬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살짝 놓고 보면 마치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주님이 무슨 권한으로 또는 무슨 어토리티로 이 일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인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의 모든 권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네가 왜 무슨 권한으로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 우린 주질 않았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주 건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제거할까 하는 그 구실을 찾기 위해서 대답을 한번 하면 그러면은 그 대답을 가지고서 그냥 덮쳐가지고서 이제 결판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이 사람들 속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되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분명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되묻는 질문을 하신 적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큰 무리로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무리들 전체 다 이 무리들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아주 랜덤이죠. 뭐 어떤 사람이 잘 모르지만 그런 무리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 중에 질문이 오면 아주 상세하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아예 묻기도 전에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굉장히 프렌들리 하십니다. 뿐 아니라 두 번째 그룹은 같이 이렇게 다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볼 때는 그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서 대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서의 가져야 될 삶의 결단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늘 여기처럼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소위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을 만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개 이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 질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대개는 어떤 의도를 깔고서 그리고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대개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구실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에는 즉답을 하지 않고 오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묻는 되묻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만 봐도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소위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논쟁이죠. 그런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몇 가지만 보더라도 거기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래 그건 이런 거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되묻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물어보는 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속에는 은큼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질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챌린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쭉 가다가 이제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쳐다보고 있던 매 눈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why not? 그래도 되고 그래? sorry?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즉답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이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옳다,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것은 옳은지 안 옳은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세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될까요? 바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무슨 CPA 찾아가가지고서 무슨 세금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지요.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여러분 말하면 집회 하나 가져봐. 여기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누구의 것에 이것이 누구 것이냐? 라고 질문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고 한다면 당시에 있어서의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그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나쁜 의도를 알기 때문에 대답 대신에 되묻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케이, 내가 한 말에 너희가 대답을 하면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는 그 권한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때도 이렇게 조용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걸 왜 묻지? 아니 대답을 안 하고 왜 우리한테 또 묻지? 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좀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갖죠. 왜? 자기들도 저희를 가지고 물었으니까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도 어떤 의도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야,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은 아마 분명히 그럼 왜 너희는 안 믿었느냐? 라고 힐책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대답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게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자.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왜? 지금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사람에게서부터 왔다고 말해봐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달려들 텐데 그거 감당 못하지. 이렇게 궁리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게 걸리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성경에 아주 점잖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죠.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른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주님이 물으신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주는 것이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걸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걸리니까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국리에서 빠져나갈 국리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얘기하십니다.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이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몰라? 그럼 나도 몰라. 나한테 말 안 해? 그럼 나도 말 안 해. 이런 얘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모른다. 사실 이 사람들이 아까 했지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죠. 어느 나라 국회 청문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하면서도 분리하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 알면서도 분리하면은 모릅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몰라? 그럼 나도 모른다. 말을 나한테 안 해? 그럼 나도 너희한테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즉답을 피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적인 대답입니다마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제일 제 마음속에 제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울림이 컸습니다. 몰라? 그럼 나도 몰라. 말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옛날 이 대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썼던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으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경우가 참 제게도 많고 또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다가 아니에요. 또 모든 경우에 누가 물어도 다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묻지?
아니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느냐고 그래? 이게 무슨 저의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한번 써보죠.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믿는데 왜 그 기적이 나타나질 않느냐? 너는 왜 그것을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사느냐? 라고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러면은 안 믿는다고 말할까?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 아니 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으면서 믿는다고 그래. 야 때려쳐라. 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묵묵부답 가만히 있은 게 중간은 가는 거구나. 아마 그러는 경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안 하셨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걸리고,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기준에 걸려서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느냐라고 하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라는 거죠. 물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모른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만 꽂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몰래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광명한 데서 다 듣는다. 또 이렇게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했던 얘기 같지만 그러나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주님 말씀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를 인정하고 그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정의 그 조건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백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나? 그런 얘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 훨씬 이전부터 또 그것은 불변하는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주권적으로 임의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경우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쩌다가 일이 됐네, 무슨 해프닝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그래? 그럼 나도 너 모른다. 네가 내게 말을 하네? 그럼 나도 너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걸 한번 그 논리를 그대로 한번 펼쳐내가 보십시오. 네가 나를 믿어? 그럼 나도 너를 믿는다.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여러분,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애들이 하는 것처럼 뭐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시각이, 그리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데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도전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고백 없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지만 고백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 주님이 안다고 하면 주님도 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도 예수 믿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시다가 이게 그냥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여러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않게 될 때,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양이요, 목자가 없이는 못 살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울타리에서 빠져나간 양이 동굴에 가서 6년 동안 지내다가 그 다음에 찾아냈습니다. 6년 만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양이 목자 없이도 6년을 넉넉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6년 동안 털을 안 깎았어요.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으니까 매해마다 10파운드씩의 털을 깎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6년을 안 깎았더니 60파운드가 된 거예요. 슈렉처럼 그냥 뭐 완전히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양털을 깎으니까 양모, 그 울로 만드는 양복 20벌 할 그런 털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자 없이도 양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거운 그 털을, 그 무게를 스스로 고스란히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 믿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양이 목자 없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그 털의 무게를 고스란히 자기가 짊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무게를 내가 스스로 고스란히 짊어지면 내게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므로 힘들다라고 말하는 날이 나오면, 아하, 내가 주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의 능력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네가 나에게 맡기지 않으면 나도 내 능력을 내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나도 너를 믿지 않는다. 반대로 네가 나를 믿고 내 것을 내게 맡기면 나도 내 것을 내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구실을 대면서 모른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내 삶을 내어 맡깁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의 능력을 내게 맡기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그가 나를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